20세기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며 또 기독교 변증가이고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59세 때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자기 책을 읽고 회심한 그 여인이 C.S. 루이스가 사는 영국으로 건너왔는데요, 이미 그녀는 한번 이혼한 여인이었고 또 심지어 골수암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60대에 20대들이 누리는 이런 달콤한 사랑을 할 줄이야, 이러면서 정말 깊은 사랑을 했고, 또 이 골수암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골수암 때문에 이 여인이 죽게 됩니다. 그때 이 C.S. 루이스가 겪었던 그 큰 아픔, 슬픔, 이걸 자기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이분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놀라운 선물을 주었는가를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너무 힘들었던 그의 마음을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서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침묵, 돌아서는 게 낫다. 창문에는 불빛 한 점 없다. 나중에는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달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정말 좀 이 여인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은 닫히고 안에서 빗장을 슉 잠그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침묵하고 나중에는 불이 꺼지는 그 참담함을 그가 경험했던 거죠.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나는 너무 힘든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혹시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데 왜 침묵하시는지,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너무 절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냥 계시는지, 우리 남편이 평생 믿고 다녔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리고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열심히 밤을 새고 공부했던 우리 아이가 대학 시험 다 떨어지고 저렇게 낙심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지, 우리는 인생 곳곳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고통, 예를 들면 지금의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 세계의 팬데믹이 찾아왔다든지, 전쟁이 나서 옆에 포탄이 떨어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과연 계시긴 한 건가? 나중에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요, 이 고난의 원인을 설명할 방법이 더 없습니다. 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유를 잘 모르는 거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답이 없습니다. 이런 말만 합니다. 재수가 없었어, 운이 나빴어. 그거 말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 호소라도 해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고난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구덩이에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그냥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0편, 이 시가 어떤 시인지 표제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북쪽의 나라와 싸우고 있는데 남쪽에 에돔이 쳐들어온 걸 요압이 가가지고 완전히 박살낸 이야기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주 놀라운 승리의 고백이라는 게 이 표제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면 전혀 승리의 노래가 아니에요.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편입니다.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그린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 담배 피우는 파이프 있잖아요. 이걸 딱 그려놓고 밑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림은 파이프인데 그림 제목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놀라운 승리의 노래다 했는데 읽어보니까 완전 패배 가운데, 절망하는 가운데 쓴 시예요. 왜 이렇게 뭔가 제목하고 안 맞지? 뭐 이렇게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놀라운 승리를 한 건데 그 중간에 그 승리까지 가기 전에 엄청 힘들어하면서 쓴 시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아람 나하라임과 싸우고 있습니다. 또 아람 소바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나중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되죠. 이 나라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하라임이라는 말은 큰 강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70인경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그 성경에 보면 시리아의 메소포타미아와 싸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지역인데요, 아마 하여튼 뭐 그 어디 지역 북쪽에 있는 민족들과 싸움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 반대쪽 남쪽에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렇게 자기는 모든 군대를 끌고 북쪽에 올라가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요 빈틈을 노려서 남쪽에서 또 딴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위에서는 북쪽 시리아와 싸우고 남쪽에서는 에돔이 쳐들어온 거죠. 잘못하면 중간에 끼어서 정말 완전히 박살이 날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이, 자기가 이 고난과 역경을 만난 것이, 이 어려움 가운데 빠진 것이 그냥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고 분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을 진동시켰다. 마치 막 지진이 난 것처럼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난 거죠. 내 인생 전체가 뒤흔들리는, 그리고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엄청난 위기를 만났다는 거죠.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마치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비틀거리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한 사람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 고난이 주님이 개입하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라면 하나님은 정말 악한 존재이다. 아니면 안 계시는 거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통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이 고통이, 이 치열한 고통이 내 삶 속에 찾아온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겪는 고통을 너무 쉽게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거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자기가 겪는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요나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던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풍랑을 만났고 바다에 빠져서 제일 밑바닥까지 깔아앉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비극을 겪게 되죠. 그런데 징계는요, 형벌과는 다른 겁니다. 형벌은 잘못했기 때문에 너 맛 좀 봐라 하는 게 형벌이고요, 징계는 이걸 통해서 바로 잡으려는 게 징계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성도들에게는 형벌이란 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정죄에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나 형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수는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욥은 자기가 겪는 고난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내 삶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불순물을 걸러내시고 순도 100%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키워주시겠구나. 그걸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나 제자들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제가 같은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때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걸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몽주의 사상이 막 발현한 이후에 유럽에서 아주 도드라지게 드러난 한 가지 사상이 있는데요,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은 맞는데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시계를 만드는 장인이 시계를 만든 다음에 태엽을 감아두면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놔두면 그냥 세상이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만큼 인간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자신이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룬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내버려 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에 안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굉장히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흩으셨다면, 흩은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다시 모을 수도 있겠구나. 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다시 싸매 주실 수도 있겠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졌다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이 그걸 좀 기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났는데 하나님 이걸 좀 꿰매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찢은 분이 하나님이라면 꿰매 줄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영화를 보면요, 그 주연이 있잖아요. 주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연 옆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조연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 엑스트라가 있죠. 뭐 행인 1, 행인 2 뭐 이런 사람들, 대사 한마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끝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는 이 주연이나 뭐 조연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 행인이 어디로 갔는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세상은 이 주연들 혹은 그 옆에 있는 조연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주로 이 세상의 주연 조연들이에요. 죄송한데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아마 신문이나 뉴스에 등장 안 해본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들이 볼 때 행인 1이나 행인 2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눈물의 자리, 그 사람의 고통의 자리, 그분의 슬픔의 자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현장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처음에,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군대에 가니까, 훈련소에 가니까 그게 훈련병 50명을 위해서 군복 50벌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때 던져놓고 한 벌씩 입으래요. 그 중에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막 동작이 빠르고 센스가 있는 애는 빨리 자기한테 맞는 옷을 골라서 딱 입는데, 뭐 좀 동작이 느리거나 이런 사람 가보면 막 완전히 옷에 사람이 파묻힌 옷도 있고요. 어떤 애는 너무 작은 걸 입어서 막 이만큼 팔이 나와서 깡충한 애도 있고요. 그럼 알아서 막 바꿔 입고 뭐 어떻게 해서 그냥 이렇게, 그래도 다 아무 문제 없이 다 군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의 동산교회 그래 이렇게 퉁 해가지고 퉁 쳐서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남들이 볼 때는 이름 없는 행인 1, 행인 2에 불과한 엑스트라 같은 존재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 회초리, 징계 회초리로 때리셔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너무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너무 깊은 슬픔 가운데 울고 있으면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좌절해서 넘어져 있으면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77억 명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77억까지 그런 맞춤으로 한 명 한 명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라면 그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갈 것을 믿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기도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정말 77억 명을 77억 가지 방법으로 맞춤식으로 돌보시는 그 주님께서 저를 이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고난도 결국 하나님이 이걸 활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너무 누구랑 친하고 누가 나에게 가까이 와서 계속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내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다 보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잘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굉장히 여러분과 친하고 힘들면 막 여러분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분 중에 엄청 유명한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체 우리랑 비슷하고 시간이 좀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랑 울어주고 얘기를 들어주지, 엄청 유명하고 대단한 분은 우리가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서 너무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다 보면,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죠. 장군, 막 60만 대군을 호령하는 장군님이 있습니다. 그 장군이 한번 가서 하면 막 병사들이 쫙상 하고 뭐 한마디 하면 팍 움직이는 그런 장군이 집에 가면 할아버지입니다. 그 손자를 자기 등에 태우고 기어다니면서 말이 돼줍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길을 잡고 막 이래야 합니다. 손자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릅니다. 자기 친구 같은 너무 따뜻한 할아버지인 줄만 알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근무하는 부대에 갔는데 그 많은 장병들이 막 쫙상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오, 나랑 친구 같은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따뜻한 분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얘기하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여기 나오는 세겜이나 숫곳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두 동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를 측량하고 뭐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길라앗은 요단 동쪽이라면 므낫세는 동쪽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서쪽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에브라임이 북쪽의 대표적인 도시라면 유다는 남쪽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동서남북 어디나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한 명, 이 개인과 굉장히 친밀할 뿐만 아니라 이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투구요 유다의 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투구는 전쟁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균은 왕들이 이렇게 옆에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통치할 때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에돔, 블레셋, 이웃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 이름도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발 씻는 목욕통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에돔이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남쪽을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에돔에 하나님이 나의 신발을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돌아온 병사가 그 워커 막 땀나고 냄새나는 걸 던지면서 좀 닦아 하는 것처럼 에돔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너무 힘들어서 소리치게 만들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단지 한 사람 다윗만 돌보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돌보고 그가 하는 전쟁, 그가 통치하는 행위 그 전체를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들 열방들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옆에 있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천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착착착착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지금 다 개입하셔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요, 저절로 우주가 빅뱅 생겨나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치밀하게 딱 돌아간다는 거죠. 저는 이분들의 믿음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절로 된다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돌아간다는 거 믿는 것보다 훨씬 믿기 어려운 걸 그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우주가 저절로 돌아간다는 거죠. 사실 제가 거대한이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쏘아 올린 화성 탐사선이 마침내 화성에 착륙해가지고 막 흙을 채취한다는 게 막 엄청난 뉴스인 것처럼 떴더라고요. 오래전부터 화성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전혀 대단한 뉴스가 아닌데 다른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뉴스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어떤 뉴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드디어 우주 시대가 왔다. 드디어 우주를 정복했다. 여러분 좀 나쁘끄러운 이야기예요. 그 광대한 우주 중에 우리 바로 옆집이 화성인데 거기를 우리가 간 것도 아니고 그 우주선 하나 보내는 것 같고 뭐 우주를 정복하고 우주 시대가 오고 뭐 이야기하는데요. 개미가 기어갖고 막 열심히 옆집까지 간 다음에 드디어 내가 세상을 정복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우리 인간이 너무 작은 존재인데 자기가 착각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 블레셋, 모압 이런 나라들이 한때는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얼굴만 돌리면 역사의 뒤안길로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그 제국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때 이 세상에 웬만한 나라를 다 정복했던 몽골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 새롭게 떠오른 중국, 이 G2가 누가 이길 건가 막 대단한 힘겨루기를 하고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그 나라들도 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넓이로 치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길이로 치면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작고 힘없는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같이 울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가서 우리 대적을 밟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다 깨달은 다음에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걸 혼자 알기는 너무 아깝다.
오늘 본문의 표제도 보면 교훈을 위해서 이 시를 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놀라운 진리를 좀 우리 온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사실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본문인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깃발을 좀 높이 달아서 휘달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온 백성이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따뜻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라도 이 깃발을 보는 사람마다 맞아, 하나님은 우리 편 맞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깃발, 진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해주십시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6.25 때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국군이 저 대구까지 밀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은 아마 숨죽이면서 막 어디 다락방 같은 데 몰래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창문 틈으로 내다봤는데 저 멀리서 우리 국군이 휘날리는 태극기가 막 오는 걸 보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라운 힘이 났겠어요. 아마 뛰어나가서 막 목이 터지라고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서 휘날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진리의 깃발이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대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깃발을 볼 때 그 깃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느냐. 내 아들을 내어주어서라도 너희들을 다 바로 세우고 싶다. 너희들을 다 회복시키고 싶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깃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멀리서만 바라보고 그렇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그 감격, 그 기쁨, 그리고 그 능력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시고 힘있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때로는 징계의 회초리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흔들어 주신 진리의 깃발을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볼 때마다 새 힘을 얻고 감격하며 그 주님 의지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